전도자의 인생 스케줄 점검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져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그리고 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전도자죠.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전도자고 구원받지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실 인생 스케줄,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 서 있는지 조금 확인하자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말씀에 토요 말씀에 점검이란 말씀이 나왔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이 나와서 오늘 특별히 점검. 한 주간 이제 시험 기간이라 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앞서서 조금 우리 랩런트들 나누고 싶은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만나면서 또 포럼 들으면서 이거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 또 이것을 매조지하고 가야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의 주, 나에게 내 인생의 메인은 어떤 것이냐. 반대로 나의 부, 그 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목적과 도구겠죠. 내 인생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를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랩런트들, 예전에도 저 때도 그랬어요. 학업이냐 훈련이냐. 왜냐하면 이걸 내가 시간이 널널하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겠죠. 할 필요가 없겠죠. 우선순위란 게 결국은 무언가 두 개 이상이 겹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적이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그렇다면 내 인생이 무엇이 주가 되어야 되고 무엇이 부가 되어야 되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랩런트들이 질문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일이 있죠. 사실 일주일 내내가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 있습니다. 평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전통대로 교회의 전통대로 하루를 일요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일 6일이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합니다. 자, 날수로 보면 평일이 더 많죠. 주일은 하루고 평일은 6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쓰십니까? 안 그럼 6일의 삶을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거예요. 나는 무엇이 메인인가?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6일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6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것을 사용하는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가?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주일이 중심인 삶이라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나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겠죠. 그래서 평일의 삶은 그 주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현장을 밟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복하고 돌아온 기쁨과 감사와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겠죠. 반대로 6일의 삶을 위해서 주일날 와서 힘을 얻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한다. 나의 현장을 위해서, 나의 생업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옆에 와서 받아간다는 그런 삶이면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잠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건 사실 여러분 평생에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주일 11시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이 잡혔다. 또는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잡혔다. 아니면 여러분의 기업에 면접이 잡혔다. 이제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우선순위가 딱 나왔겠죠.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잡혔다.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11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겠죠.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해도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들이 오겠죠. 물론 우린 답은 알고 있죠. 하지만 답과 현실은, 그리고 내 상태는 너무나 멀죠. 그래서 우리가 딱 확정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확정을 할 때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 지혜가 나와요. 뭐 둘 다 놓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무작정 맹신으로 무조건 교회 간다, 그래서 버린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내가 내 삶의 메인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불어 하는 게 뭐냐. 주를 위해서 불을 하는 건데 불을 버리고 주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주 메인을 위한 불을, 조금 철학적이긴 한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가? 잠깐 있는 것을 살아가는가?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는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라는 거는 이런 것이 겹칠 때 내가 무엇을 나의 우선으로 두는가? 착착착착 내 업무 목록에서 무엇을 위로 올리고 무엇을 밑으로 올리는가?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딱 확정이 돼야 돼요, 진짜. 특히 늦어도 대학생 때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뭐 이미 세상에 나가서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정신이 없어요. 이런 걸 확정하고 자시고 갈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전쟁 치러야 돼요. 기준 언제 세워요? 이미 세워진 기준, 흔들리는 기준이든 똑바로 선 기준이든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그 기준 따라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또 내가 계획하는 바가 다 달라지는데, 조금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들어서는 알고 있죠. 마음으로는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체화가 안 됐잖아요. 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겠죠. 또는 다르게 말하면 참된 것과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요? 껍데기,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조금 중요한 질문이라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직접 조금 주입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사실은.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고 렘넌트 7명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보면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전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시작을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점검이 될 수 있겠죠. 뭐든지 점검을 하려면 시작과 끝과 기준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신지라. 원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원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죠.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부터 분명해야겠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어디로부터 하냐?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데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제자들이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른 성경에는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 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냐? 사도행전 9장 15절대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위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시 한 번 더 쓰는데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온 세계가 충만하여지도록. 사실은 그것이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1월 달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도자는 무엇이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곧 전도자죠. 영어로 이벤젤리즘이랑 이벤젤라이제이션이랑 한국어로는 전도와 복음화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에서는 똑같아요. 유앙겔리온이랑 기쁜 소식. 나에게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목적으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겠죠. 무엇을 점검하냐? 나의 인생 스케줄. 스케줄이란 말은 우리가 그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일정을 소화를 해야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스케줄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교회의 스케줄, 우리
단체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세계복음화의 스케줄과 이 지구의 스케줄이 있지만 우리에게 와 있는 건 이 세 가지겠죠. 나와 교회, 우리 단체, 다른 말로는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보리산의 스케줄을 가셨죠. 여러분도 이것을 통과했거나 또는 이 속에 있을 줄로 압니다. 갈보리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로마서 5장 8절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지옥 배경 속에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탄다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갈보리산에서 나타났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보리산을 올랐다 또는 지났다를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뭐가 나와야 되냐? 우리 인생 결론이 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 딱 끝내야 돼. 완결이 나야 돼. 그래야 앞으로 이까지 가는데 흔들림이나 걱정이나 그런 게 없게 돼. 우리 뭐 드라마나 스포츠나 결론을 알면 재미가 없죠. 그 대신에 우리가 뭐 아쉽거나 그런 것도 없죠. 흔들림이 없잖아요. 결론 알고 가잖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좀 제일 중요한데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옆에서 체험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사실은 조금 이미 결론을 냈지만 그 결론을 실제 삶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확인하는 중에 있고, 근데 이 인생의 결론이 안 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진 그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것을 완전히 해결한 거죠. 갈보리산. 그래서 나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가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는 게 갈보리산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딱 이런 결론이 나와야겠죠. 바울의 고백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8장 전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그것이 지금 나와 공존하고 있는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도. 죄와 사탄,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간다 했어요. 죄인이요 의인이라 동시에, 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내 속에 죄가 여전히 있다고 했어요. 그 바울이 바로 고백한 게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죄가 내 안에 나를 공격해도 나를 간섭하지 못한다. 왜?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갈보리산 스케줄을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지나왔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갈보리산을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죠.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스케줄은 여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단에서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오시죠. 지난 30년간 오직 그리스도로 갈보리산 스케줄을 지나왔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집중으로, 또 코로나 때 특히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우리 안에서 내실을 다지는 시간표였죠. 그 감람산 스케줄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딱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딱 확정하도록 갈보리산 감람산 40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람산 스케줄 가운데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간 뭘 했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엇으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러분이 이 감람산 스케줄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무엇으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로 확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5가지 확신을 비롯한 10가지 신앙 발판을 비롯한 믿음의 확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보좌의 능력과 시국만 초월과 세계복음화의 역사, 그 다음에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현장에 임하는 성령으로 흑암을 꺾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보좌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이루어 가시겠다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언약이 되는 CVDIP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헤블리 달란트, 헤블리 미션, 헤블리 파워도 약속하셨죠. 여러분 천재성이라고 이번 주에 계속 나왔는데 결국 목사님의 맥락이 뭐였습니까?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윗이 돌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제일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양을 제일 잘 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돌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찬양하는 것이 그 사울 왕 앞에 가서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이 있겠죠.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의 단점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그게 헤블리 달란트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 질병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다? 그게 헤블리 달란트고 그 일이 헤블리 미션이에요. 내가 성격이 더럽다, 성격이 좋다,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꿈 해몽하다가 형들한테 욕먹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전공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스펙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뭘 점검하느냐? 내가 갈보리산 스케줄, 감람산 스케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 맞추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우실 것이라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가지게 되죠.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미리 들었잖아요. 이렇게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이다. 그럼 그 목표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겠죠.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 건축을 한다 할 때 시장 조사를 하고 대상을 정하고 타겟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람산에서 그게 딱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불러서 영원한 인생 가운데 이 시대에 2020년도 이 시대에 우리를 2030년에서 80년까지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무엇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것이냐? 만약에 1장 3절 감람산 예수님 당신은 무슨 말씀 주셨겠어요? 로마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겠죠.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겠죠. 그 시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대면 시대. 237, 5천을 동시에 들어가는 시대. 237과 치유와 서밋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그 말씀 붙잡고 감람산 스케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내려온 데가 어디냐? 바로 마가다락방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컫기를 우리 단체 이름이 다락방입니다. 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응답을 받죠. 여기는 이 언약들이 실현되는 장소였죠. 성취되는 장소였죠. 마가다락방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무엇 했습니까? 언약을 잡았습니다. 1장 1절, 3절, 8절. 여기 헤블리 파워가 1장 8절이죠. 성경 충만.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오롯이란 말은 다른 것은 다 배제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하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롯이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 집중으로 통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내 학점이 몇 점이다. 내가 직업에 있다. 여러분이 무슨 기업을 붙이고 여러분의 학교로 보내시는 절대 주권자 누군지 안다면 우선순위 결정하기 쉽겠죠. 우리 흔히 착각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세계 복음한다. 맞습니까? 주어가 나가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제를 허락하시든지 기능을 허락하시든지 현장을 허락하시든지 그걸 아는 사람은 무엇밖에 할 게 없느냐?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쓰임 받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했냐? PWA 편집 설계 디자인 했으니까 그루 준비를 딱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안 읽긴 하지만 15절에서 26절 마띠아를 세웠죠. 마띠아는 12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던 일이 뭐 재정 담당이었고 또 유다가 맡은 구역이 있었겠죠. 사도를 준비했습니다. 뭐 70인 제사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릇, 나의 그릇, 교회의 그릇, 우리 단체의 그릇 준비해야 되죠. 우리 단체의 그릇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행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지금 정리를 다 끝내고 있고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리고 뭐 눈에 보이지 않게 있던 숨겨져 있던 많은 문제들도 드러나서 정리가 되고 있죠. 왜? 이제는 마가다락방 시간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오순절 날이 임 이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언약 잡고 기도의 응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서 현장을 살리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이 안에 제자도 일어나고, 이 안에 예배도 회복되고, 이 안에 경제도 회복되고, 이 안에 교회도 살아나고 다 들었죠. 이 응답 하나 봐죠. 그래서 사실 진짜 여러분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뭐 10명 정도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전체에서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정말 이 응답받은 한 사람만 나오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현장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니, 오늘 사실 이거 준비를 목사님 강단 전에 했거든요. 목사님 오늘도 강단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다락방. 그래서 결론 뭐 하면 되냐? 결국엔 점검해서 다락방 운동으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았죠. 환상으로 만났죠.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처럼 부름 받아서 또 만날 수 있죠. 이미 부름 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 운동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냐? 똑같이 하면 됩니다.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9절. 언약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받으면 되느냐? 성령의 역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공간이 없네. 2번. 성경 구절만 쓸게요, 여러분. 뭐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11절에서 20절. 뭘 꺾었냐? 흑암을 꺾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받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울이 자동적으로 응답받은 게 뭐였습니까? 무속인, 우상정치, 점술, 우상경제,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우상문화 다 무너뜨렸죠. 여러분의 현장에, 특히 우리 대구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문화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3번. 결론의 3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1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종착지죠. 왜? 결국은 엘리트, 또 지도자 살리지 못하면, 강대국 살리지 못하면 237 병든 자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냐? 회당이었어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때 렘넌트 아니면 살릴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의 전략에 정확하게 성공했죠. 로마가 250년 만에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전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로마 제국 가면 잊지 못하는데, 모든 유럽의 문화의 뿌리가 로마 제국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뭐 하냐? 정체성부터 확인하십시오. 나 한 사람만 살면 되는구나. 오늘도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복음 누리면 다 살리는 거야. 나부터 살리고. 그럼 나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스케줄들을 소화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직시하며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또 가장 중요한 나의 우선순위, 나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와 부가 선명해지고 확정되어지는 우리 모든 선교제일교회 대학 청년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